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춘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인년 3월 1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신자들의 사명인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주신 것은 오로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자기 자신 때문이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것입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구별하기 위하여 성경에는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작은 야고보, 헬라말로 이마호보스, 미크로스, 제임스 리스. 키가 작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첫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며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인데 천둥이라는 별명이 붙어졌고 대야고보라고 불려졌습니다. 사도행전은 12사도의 명단에는 두 번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로데에게 참수당하여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4명 중에 한 사람으로 야고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는 제자들의 명단에 언제나 9번째 기록되어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했습니다. 여기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로서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요셉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이므로 마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레이 즉 마태와 형제라고 하는 이도 있으나 불분명합니다. 첫째 야고보의 이름의 의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헬라말로 이아코보스 라틴어로는 제코푸스 제임스는 치는 것을 뜻하는 헬라 코포스에서 이어진 말로서 창으로 쳐 죽임을 당한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된 인물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아니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아닙니다. 제3의 야고보 마태복음 10장 2절에 4절에 나타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형제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요새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는 레이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야고보는 마태의 형제입니다. 형제끼리 부름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사도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두째 초대교회 문서가 밝힌 특징 12제자 중에 가장 힘든 제자 중 하나입니다. 야고보는 질문을 한 적도 없고 편하게 행한 일이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문서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당시에 열심당원이었고 너무 열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셀로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즉 셀롯 헬라말로 젤로테스 영어로는 젤럿 열심당 광신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민족 독립운동 로마 지배하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의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나타나는 12제자의 명단을 보면 순서도 베드로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마태의 형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다음에 다데오입니다. 다데오와 시몬과 가롯 유다도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테와 형제인 작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의 관계는 흥미롭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식민지였는데 세리를 비롯하여 직장인들은 로마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당원들은 로마를 대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형제간에 하는 일이 거기에서 거기였습니다. 마태는 로마를 위하여 일하고 야고보는 로마와 대항하면서 살았습니다. 두 형제뿐만 아니라 제자 중에 셀로인이 있었고 세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4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 말하기를 상위 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큰 야고보, 사도 요한, 하위 그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였습니다.
하이그룹은 사상적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광신적인 애국심을 가진 열심당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특정 직업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로마인을 죽이기 위하여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에 아부하지 않고는 목숨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장에 붙어서 살았던 사람들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자도 사랑하시고 없는 자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과 같이 선교한 사람인데 항상 바울이 힘들 때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수감될 때에도 같이 수감되고 배가 파손되었을 때에도 거기 있었고 바울이 무인도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거기 있었습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기적을 행하지 못해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언제나 바울을 지켜주었던 일을 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조용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셋째, 그의 죽음 AD 57년 로마 황제 네로 치아 때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유세비우스 즉 역사학자의 글을 빌리면 야고보는 애국자였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금욕적인 제자로서 자기 수양에 최선을 다한 훌륭한 신자였습니다. 12 제자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약대의 무릎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떠들고 있었을 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말하기보다는 기도를 더 즐기고 설치기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제자 중에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던 사람이었으며 미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손상이 갈까봐 조용히 주님을 섬겼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작은 야고보입니다. 나중에 시리아에 가서 선교를 했으면서 시리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62년 6월 절대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없는 틈을 타서 모략으로 야고보를 잡아 신문도 하지 않고 성전 건물 꼭대기에 올려 밀어 떨어뜨려서 돌로 쳐 죽였다고 하는데 죽으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건달꾼 한 명이 몽둥이로 야고보의 머리를 쳐서 순교했다고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일하는 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쉽게 죽지 아니해서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후일의 성도들이 작은 야고보를 말할 때 그의 인생을 상징하기 위하여 톱을 그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묻혔다가 나중에 그의 유해는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로마에 묻혀 있었던 곳은 성 빌립과 성 야고보의 교회라고 불렸고 나중에 거룩한 사도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니체 야고보의 품성과 교훈. 한국의 수필가인 이은영 씨는 베스트셀러의 축소지향의 일본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일본인이 어떻게 해서 세계를 제패했는가, 작은 것을 만드는데 작은 자동차, 라디오, TV, 시계, 부속품 등 이런 것으로 세계의 명성을 날리고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슈마라는 사람은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여 명성을 알렸습니다. 우리 민족은 큰 것을 좋아하여 국호도 큰 대자 대한민국을 쓰고 아파트도 자동차도 모든 것이 큰 것이 좋은 줄로 압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만족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팔을 부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야고보가 필요합니다. 뛰어난 재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작지만 작기 때문에 작은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한 보람과 사명을 확인합시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씨앗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비유한 것처럼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큰 것을 주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주님 곁에서 크게 일한 것은 없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곳마다 그 옆에 작은 야고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언제까지 살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모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품성을, 믿음을 단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앞에서 생명을 주 앞에 다 바치기까지 죽도록 헌신하는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는 못해도 보이지 아니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 듣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그 신선함 전하고 싶으리. 우여 당신께 이 행복 전하고 싶소.